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부터 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죠. 그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인 몸을 받을 거예요. 이 몸이, 이 천한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그 영적인 몸에 대해서 영원한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이라고 했죠.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지금 현대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흰 옷을 어떻게 사서 입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영적인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그 영적인 몸은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뒤에 행했던 그 모든 행위, 그러니까 선한 행위죠. 그 선한 행위로 짜여진 세마포로 옷 입혀지게 됩니다. 옷 입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설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각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개별적으로 다루시고, 어린 양의 혼인식 때는 집체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집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신부로 보시는 거죠.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흰 옷을 가리켜서 세마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마포. 그래서 시편 45편에는 금으로 짠 옷을 손수, 그 왕비, 자기 아내를 위해서요, 금으로 짠 옷을 손수 입히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짜서 우리에게 입힌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우리의 불의를 가리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노력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더러운 걸레예요. 저 잠깐이니까 좀 참으십시오. 오래 안 하더라고요. 자,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다른 성도들에 비해 더 나은 옷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벗은 채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자, 4절 말씀,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현재 우리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이 육신을 가리켜서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임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공부했었어요. 예. 공부했었어요.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갈아입게 되어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 죽을 것, 우리 육신이죠. 우리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 죽을 것이, 주님이 더디 오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섬기는 그때에 주님 맞이한다고 다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먼 훗날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섬기는 이때에 나는 주님 맞이한다. 잘 보십시오.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그 생명에 의해서 삼켜집니다. 생명이 우리 죽을 것을 삼켜버립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주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죽을 것을 삼키시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휴거죠. 그러니까 요 고린도서 5장 4절 말씀은 휴거예요.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옷 입혀진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다. 언제? 휴거 때. 휴거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렇죠?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고 믿는 성도들은 휴거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죠. 5절,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친히 만드신 분이시죠. 영이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을 뿐이지 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을 뿐이에요.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숨을, 영을 앗아가시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어리석은 자야, 어느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라고 했죠. 혼을 앗아가기 전에 먼저 영을 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거든요.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 몸이에요. 먼저 영을 취하면 멀쩡한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근데요, 몸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크게 다쳐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중요한 말씀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1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령의 보증.
보증한다. 보험 드는 것도 보증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상해를 입었을 때, 내가 어떤 극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죠. 성령의 보증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이거예요. 휴거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몸이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시키실 때까지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라고 했죠. 에베소서 1장에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신뢰했을 때 성령께서 네 안에 들어오신 거고요. 그 성령으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유업의 보증이란 말이 나오죠. 이 유업의 보증,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고 믿지 못하면 확신을 누구도 얻을 수가 없어요.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더불어 성령으로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줬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안 읽어. 성경을 멀리 하니까 영적 생활이 안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서면 죄의 능력이 우리 문 앞에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죄가 힘을 못 써요. 죄가 우리 앞에서 힘을 못 쓴다니까요. 자, 계속 보시면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신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현재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하고 있죠.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정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우린 지정학적으로요, 몸에 있는 집에 거하고 있어요. 장막집에 거하고 있다고요. 장막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이유로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입장에서는, 영적인 견제에서는 주와 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에요. 한 영이고. 영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견제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고 한 영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지정학적인 견제에서는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는 사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거듭난 영은 천상에 그분과 함께 앉혀져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육신은 거기에 계신 주님과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날마다 마주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직접 주님을 본다고, 병원 가보라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병원 좀 가보시라고.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한다니까. 병원 가셔야 된다고. 그럼 진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마귀가 그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자기도 실제 눈으로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는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항상 자신의 차 있대요. 이 자신의 차 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신에 차 있다는 말이에요. confident라고 하죠. confidence. 확신에 차 있다는 거죠. 야, 자신감을 가져. 소신껏 일해.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소신껏. 네가 뜻하는 바대로 행동해. 남이 뭐라고 하든 네가 마음에 먹은 뜻대로 행동하면 돼. 그것이 소신껏 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누가 소신껏 행합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소신껏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배우고 확신한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요, 확신을 가지고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항상 자신의 차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자신의 차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져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일 때 자신감을 갖고 행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차 있다, 자신감 가져라, 이런 말 할 때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차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항상 자신의 차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고 했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믿고 행하면 자신에 차서 담대하게 확신에 찬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계속 믿음으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근데 반대로 모세를 미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니까요.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이신 분께서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나는 곧 아니라.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그 백성 앞에서 행하니까 그 백성의 그 기적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믿고 따른 거예요. 도마가요, 내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나 안 믿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도마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또 바울 사도나 사도 베드로나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 성도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의 주 아브라함 명령에 따라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죠. 그래서 리브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인의 아들이 주인으로서 물려받은 그 것들이 많다는 걸 일부러 보여줬어요. 금은 보석 같은 거를 리브카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줬다니까요. 예. 근데 물론 리브카가 그 금은 보석을 보고 보지도 않았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자기 앞으로 될 신랑 뭐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리브카의 마음은 움직였어요. 리브카의 마음은 움직였고 물었잖아. 엘리에셀이 네가 나와 함께 가겠냐고.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녀는 자기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듣기만 하고요.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하고 그냥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냥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 리브카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믿은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주님이 존중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존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자, 계속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다고 또 말하죠. 앞에서 항상 우리가 자신의 차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we are confident.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자신의 차 있다는 말을 쉽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확신의 차 있으니. 확신의 차 있다. 이거 확신. 누가 확신해요? 듣고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확신에 차는 거예요. 자신에 차 있는 거예요.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이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으려면 죽어야 돼요. 현재 죽어야만 몸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 원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끊을 권한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죠. 물론 자살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백보자 심판석에 서서 심판받을 때는 왜 자살했냐고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돼요.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다만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죽음을 자초해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초하는 자살이 아니고 순교예요. 순교.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요, 목숨을 내놓고 각오하고 행동할 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루스트라 성읍에서 한번 의식을 잃고 즉시 셋째 아들 낙원에 갔다 왔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인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의식을 잃고요. 그 순간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났을 때 행동을 보세요. 바로 그 성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서 성읍 밖으로 내던져버린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행동을 보세요. 바울의 행동. 그럼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알게 해줬는데 굳고 자기 동족 유대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가는 거예요. 결국 붙잡혔죠. 자, 몸에서 떠나 저와 함께 있는 것을 그가 원했다는 것이죠. 자, 9절.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왜 애써요? 예.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애씀, 그 수고, 그 노력,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 말은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의 기쁘시게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바울과 같은 이 마음가짐으로 사는 성도가 오늘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대로 모두가 각자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위하면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뭐 자존심 여기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존심 갖고 있죠. 자, 자존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으실 텐데, 자존심이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자존심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요 항상 자기가 주인이라니까요. 주님을 위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바울 사도 같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육신을 입고 살든지 육신으로부터 떠나 주님께로 가든지 그분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육신을 입고 사는 삶도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요,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삶도 역시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이는 우리가 애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이죠.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거의 대부분의 현대어 번역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쳤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렇게 고친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하나님의 심판서로 그렇게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여호와 증인들보다 못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해버리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큰 백보자 심판석이라고 그렇게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14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하나님의 심판서로 고치면, 그럼 왜 여기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은 그대로 놔뒀는가?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하나님의 심판석이나 마치 그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내용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모든 것이 심판도 부활도 한날 한시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말해요. 근데 로마서 14장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이거든요. 형제들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에서 다루고 있죠. 연옥의 교리가 아니에요. 연옥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연옥의 교리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요, 사람이 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태우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한 일을 태우는 거지. 그 사람이 한 일을 태웠을 때 불이 지나가잖아요. 불이 지나가면 금은, 보석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 그건 타버린다고. 그렇잖아요. 타버려.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는데 타버리면 상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이 면류관을 봤는데 그 면류관에 금이 박혀 있어야 돼요. 금이 박혀 있는 성도들은 매주 하나님께 신실하게 경배드리는 성도들, 매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경배드리는 성도들이 그 금으로 갚는 거예요. 면류관이 금으로 장식이 되는 거죠. 은으로 또 장식되는 면류관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 은은 구속을 가리키죠. 사람을 구속할 때 은으로 했거든요. 세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은 은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실제 보석이 우리가 받을 면류관에 또 장식이 되는데 그 보석은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한 그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많으면 보석으로 내 면류관에 박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죠. 자, 이왕 봤으니까 11절 말씀까지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주의 두려우심 했을 때 두려우심이 영어로 테러라고 돼 있어서 테러 하면 공포거든요. 공포.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공포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권유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하나님께 나타내어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태여 너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추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어서 12절에서 밝힙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묵상하면 삶이 변화가 된다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이 무미건조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죠. 내가 읽은 그 말씀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유를 약속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구속받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종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요. 무서운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건 진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약이 없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하겠지만 육신의 이들은 분명히 나타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이제 육신의 이들은 분명히 나타나니라고 있죠. 육신의 이들은요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육신이 내 속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육신이 지멋대로 행동하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육신의 이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이 영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거는 진짜 치유가 불가능해요. 영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 정신적인 혼적인 영역까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영이 문제가 생기면 혼적인 영역까지 문제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정신적인 질환을 앓을 수 있어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약이 없다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